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렇게 살아라라는 게 이제 계명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모세오경,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확대하면은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옛 계명이에요. 똑같은 계명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대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했지만 다른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약간 우리를 좀 봐준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정도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 실제로 우리는 우리 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또 행하는 걸 보면 알죠. 아무리 몸에 좋아도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해도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열매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게 하죠. 저도 사실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열매가 뭘까? 하나님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문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러한 의문이 여러분들 다 사라지시고 열매는 이런 것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열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배우셨으면, 알았으면 그렇게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많은 열매를 갖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열매는 우리가 보통 열매 그러면 주로 뭘 많이 얘기하냐면은 우리 어떤 행위들의 결과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다.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던 열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진짜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열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전도의 열매도 있고, 뭐 믿음의 열매도 있고, 뭐 기도의 열매도 있고, 어떤 행위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성품. 우리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즉 나무라는 건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뭘로 구별한다 그랬습니까? 그것의 열매를 갖고 간다 그랬죠.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있는가, 즉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얘기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다시 생긴 건 아니고요. 원래 우리에게는 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생기가 원어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런데 가만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생기가 영이 아니고 혼이더라. 원어로 보니까 혼이더라. 그래서 원래는 생명이 아니라 생혼, 살아있는 혼으로 해석을 해야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실 때 혼만 부어주신 게 아니고 혼과 영을 함께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를 좇아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좇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할 때는 우리가 그 글자대로만 보면 겉모습을 말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표현한 이유는 겉과 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겉의 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닮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걸 닮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혼과 영과 육,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영혼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로 우리가 죽었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와 허물. 다른 데서는 뭐 악과 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항상 죄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그 이유는 하나는 원죄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말하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고범죄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뭘 죽었다고 얘기하냐?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으면 그 영이 어떻게 됐을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라지는 일이 없어요. 육체는 사라집니다. 흙은 어디서 왔죠? 몸은 어디서 왔죠? 흙에서 왔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은 있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만 가진 사람으로, 그거 두 개가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은 그 두 가지만으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 기능을 못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그 우리의 다시 살아난, 다시 기능을 하기 시작한 우리의 영에 뭘 더 부어주시냐면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왜 그토록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나와 관계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사단이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천사는 영이죠. 그래서 육과 영은 있지만 혼은 없는 겁니다. 천사는 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건 유일하게 사람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는 것만으로 끝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는 휴거가 돼야 돼요.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야. 그렇게 구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새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돼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지만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 어딘가에 이런 거 있죠. 그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리라는 그런 구절이 같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더 많이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또는 잘 관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더 잘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천국은 내가 평등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입하는 자마다 그리로 들어가느냐.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천국은 마치 뭐라 같으냐면 싸움을 해서 그 영토를 빼앗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것을, 천국에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빼앗은 사람들, 많이 침입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저도 잘 몰라요. 그렇다고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날 그 저녁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너희는 이미 목욕을 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로 말미암아서 목욕을 했다.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꼭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원 나무로부터,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열매는 아까 성품에 대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이제
가까워지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요. 같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렇다 그랬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안에 들어오시죠. 예.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것으로 안 되죠.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돼?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건 나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은 뭐와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그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서는 어디서 했냐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는데 특별한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이 뭐냐면 성스러운 막이라는 거죠. 홀리 텐트. 성스러운 거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텐트. 당시에는 그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천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해요. 또는 회막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모였기 때문에. 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가장 중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3지파, 남쪽에 셋,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이렇게 12지파가 나눠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성막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세우려고 그냥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사람이 짓지 않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지은 성전. 이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사람이 만든 벽돌로 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전.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성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들이 40년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죠. 원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죠. 예. 광야에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죠. 성막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럼 하나님의 그들을 떠나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늘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 안에 있어요. 네. 제가 하나님께서 가끔 이제 저도 말씀을 안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저와 계시면 그래,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항상 함께 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늘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강제로 안 하시죠?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맺고 있습니까?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게 열매가 없다,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약간 2절에 나온 내용과 비슷하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왜 굳이 불에 던져 사를까?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도 얼추 감이 오죠. 여기는 비유니까 사람이에요. 실제는 마귀들이 그러는 겁니다. 마귀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면, 버림을 당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이제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예. 그전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런데 7절에 와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조금 더 이런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순종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저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든지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순종. 그래서 성경도 얘기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능히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즉 행함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르쳐 주시는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쭉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결국은 결론이 순종이네요.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다 순종하고 싶잖아요. 저도 순종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요 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으시면 당연히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게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와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못 읽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월초에는 우리가 하루에 석장을 읽으면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니까 적어도 내가 6독은 해야지. 내가 2번을 읽어야지. 근데 갈수록 줄어들더라. 갈수록 줄어. 저도 줄어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이라는 건 결론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배우는 거 똑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 힘을 얻으려면, 순종할 힘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새 언약에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언약에 이제 그 말씀을 어디에 준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힘이 가까워서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몸 밖에 했어요. 말씀이 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는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몸에다 지니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에다가 성경 구절을 넣고 다닙니다. 이 머리에 성경 구절을 넣고 다녀요. 그들의 집 문설주라죠. 기둥에 거기다 구멍을 파서 거기다 성경 구절을 넣고 삽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도, 평성을 가까이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너희 안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여러 분들의 의문 가진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 이제 사람으로 치라면 누가 한번 오시면 온 거지. 왔든지 안 왔든지 그 둘 중에 하나지. 뭐 많이 오는 게 있나? 또는 적게 오는 게 있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오셨으면 충만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릅니다. 제가 영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덜 충만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다는 아닙니다. 이 외에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얘기는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많은 경고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잘하라고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라고 합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속성 중에 하나,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건 아니죠. 그분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해요. 심지어 우리는 좋은 거짓말들 있죠.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거. 그 거짓말조차도 주님은 별로 원치를 않으세요. 마귀의 특성은 뭐예요? 그는 거짓의 압이다.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만나는 부분이 없어요.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마귀는 거짓의 압. 그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좋은 거짓말조차도 주님은 별로 원치를 않으세요. 나는 너희가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권유하게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이미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경에 다 얘기했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에게 달렸지만 이미 주님은 다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이 있을 거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심판을 알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들조차도 죽음 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자, 열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매, 우리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성품에 대한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기본이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알아요? 열매로 합니다. 그 나라는 뭘로 알아요? 우리의 열매를 갖고 합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 교회를 안 다녀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내 마음은 하나님께 속겠어라. 이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뭘로 증명이 되냐면 나의 열매로 증명이 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그분 안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분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심지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지에서 그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여러분들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천국에서 우리의 어떤 상만을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상급이 있고 없고 그래서 그냥 안 해도 그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주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경고를 하셨을 리가 없어요.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버려야 되는 거야. 내 성격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죽는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악한 성격들, 안 좋은 성격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취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함께 먹으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근데 거기서 무엇을 해요? 가나안의 7 족속, 주변의 수많은 족속들과 싸우잖아요. 특별히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7 족속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말라. 사람도 죽이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갓난아기도 죽이고 심지어 동물들까지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들과는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성품과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부모로부터 이런 성격을 물려받았어. 그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자 이때 우리가 구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하라고 그 지역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땅을 얘기했습니다. 땅, 진짜 땅.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진짜 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는 아니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럼 진짜는 뭐냐?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지금은 어느 땅을 차지하라 그런 얘기 안 하죠. 우리가 기도해서 이 캐나다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라. 이거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해방신학이니 이거 다 올바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여기 하나가 더 원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죠. 그 가나안이 뭐라 했어요? 우리 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합니까? 안 하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굴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내다 버리고 자꾸 버려야 돼요.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채워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불가능하겠죠. 이 땅에 사는 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는 같은 얘기입니다. 성전으로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택한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서, 나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복종을 했는지, 하나님 통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한번 열매가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도대체 성품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 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 성경 308페이지예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 성경 308페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도 이러한 것이 좋다는 건 압니다. 비록 이 땅이 마귀에게 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는 다 주관하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이러한 열매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매일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히브리 야고보서 3장 17절. 신약 성경 374페이지 정도.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첫째는 성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다. 자,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다 좋다는 걸 압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이들과 할 수 있거든 나 화평하라 그러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그러면 우리가 의의 열매가 있듯이 반대로 불의의 열매가 있었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악령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열매를 얻어요. 많이 있지만, 로마서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위에 나온 걸로 잠깐 보면 16절 한번 뭐예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시기하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이건 의의 열매가 아니야. 불의의 열매입니다. 이건 마귀로부터 오는 열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라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5장 9절. 네, 315페이지. 예,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 315페이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열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뭐가요? 주로 성품에 대한 거예요. 성품. 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성품을 우리 안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지를 이것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가 교회에 많이 봉사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요걸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다 그랬죠. 그들이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잘했어요. 금식도 잘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인과 의와 신은 버렸도다. 성품 안에 있는 성품은 그들이 그런 것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버리고 이제 앞으로 이것만 취하라? 아니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술에서 봉사하고 뭐 기타 하는 것들 그것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성품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르죠. 출발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보니까 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착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보니까 악한 성품이에요. 폭력적이거나 우리가 생각대로 좋지 않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출발선은 다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하나님이 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선한 성품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됐구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이렇지만 내 모습 이 상태에서 내가 더 나아가려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자, 열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이것도 잘 맺어야 돼요. 전도로 있습니다. 또한 열매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른 것 이것이 다 열매예요. 열매. 주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열매입니다. 또 믿음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기도 하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죠. 이것도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한 대로 선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착한 행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열매예요. 선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을 많이 맺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이 됩니다. 상이 돼.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상 받으려고 꼭 해야 되나? 그거는 순수하지 않지 않나. 얼핏 보면 맞잖아요. 왠지 좀 불순한 것 같고. 그러면 상 안 준다 그러면 잘하나? 그거는 사실 핑계잖아요. 상 안 준다고 해서 잘할 것 같으면 상 안 준다 그러죠.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왕이 주는 선물을 거절하면은 이 사람 혼납니다, 왕한테.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릅니다.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따르며,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얘기 안 합니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나중 되면 이제 저절로 알게 될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의문점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좀 그래도 큰 아이들은 이해가 되는데 깐난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에게 뭘 설명을 하겠어요? 그 아이에게 폰에 대해서 뭘 설명을 하겠어요? 그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렇죠? 성령께서 물부처럼 부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는다 그랬어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반드시 믿으라 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뭐에 비유했어요?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자기가 경주를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앞에 살아온 것은 이제 생각지 말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거기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그 룰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룰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룰대로. 이 룰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업적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뭘로 하시냐면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이, 우리의 열매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 같다.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혹은 이렇게 생각하죠. 불 가운데서 구원 얻었다고 얘기할 때는 간신히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지옥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에 약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는 안 가는데 거기서 간신히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이 어떠할지는 제가 지금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에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똑같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억지로 하라 그랬어요? 또는 우리가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대충 살지?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여러분들. 천국도 같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거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나에게 다 변명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변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혼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혼난다는 얘기가 맴매 이렇게 맞은 거 끝나는 건 아니겠지 설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 가능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틀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변론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적어도 지금 제게 이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뭘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저도 완전히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아는 대로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지 않니? 우리가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따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다 너희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열매. 이제 여러분들 혼란스럽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성품이다. 나의 성품. 그래서 내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았다 그랬죠? 그럼 내가 어떤지, 내 믿음이 어떤지,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십니까? 나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성령의 그런 9가지 열매들이 내 안에 얼만큼 있는지, 내 안에 빛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의의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착한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착한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많이 했다, 그거 다음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먼저 나의 성품이 어떤지라고 보십니다. 내가 선한가라는 걸 보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긍휼함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겸손한가,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내가 다투는 자인가, 싸우는 자인가, 내가 시기가 많은가,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본 그대로예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를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라는데 심리를 같이 가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달라 하고 내가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사람이 만들어낸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지 마시고, 예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능력도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부터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시니라.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하기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성령을. 성령님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러시다고 합니다. 원해요, 원해. 그분은 더욱더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고요. 성령의 능력도 좋지만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그분을 인격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확장될 때, 이 마귀의 나라가 줄어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점차 변해져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것이 때로 기쁨이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예. 그때야 여러분들 비로소 아십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